저희들이 오늘 읽은 신명기 25장 내용은요,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세웠던 언약은 호렙에서 세웁니다. 호렙은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언약을 세워요. 그걸 모압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두 언약은요, 그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호렙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그 대상자의 차이가 있어요.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소위 말하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1세대들과 함께 언약을 맺은 게 호렙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는 동안 만 20세가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출애굽할 때 만 20세 이하부터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은 언약이 모압 언약이에요.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언약을 맺은 대상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언약에서 변함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계속 저희들에게 들려오는 분명한 명령은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아주 기본적인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라고 강조하셨을까?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 아니, 뭐 그런 거를 생각해. 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왜 순종해야 되는지 한번 아주 기본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순종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삶으로 확인되고 증명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새로운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신명기 29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적어도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6절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애굽 땅에서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의 옷, 발의 신, 먹을 것 그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6절 말씀은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바르게 해석이 안 돼서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고 도움을 좀 얻겠습니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빵을 만들어 먹지도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만들어 마시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모세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알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자신들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대상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심지어 복종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외모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신뢰의 대상이라 그러면요,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한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저는 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는요,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40년 지나서 다시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 언약식을 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와 언약을 맺었냐라는 거예요. 본문 29장 10절부터 보면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 너희의 집, 너희의 장로들,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지 않았어요. 호렙산 언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어요. 근데 모압 언약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만 부르지 않고요, 지도자들, 장로들,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요, 어린아이, 아내, 그리고 누구죠?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 그 너희를 위해서 나무 패고 물기는 자, 이 사람 뭐예요? 신분적으로 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러요. 왜 불렀냐면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누구까지 포함됐어요? 나그네,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다 불러놓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싸잡아서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포용성이 언제 실현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구분이 없어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어요. 주인 종 노예 이런 신분적인 구별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상호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거기 사는 모든 나그네들,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그들과 하나님 상호 간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책임은 뭐죠? 하나님 책임이 이미 보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상호 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언약 관계에서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거를 어떻게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보면 혼자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그것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신명기 28장이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29장은요.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순종의 아주 단순한 이유는 형통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이 의미를 조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자, 우리가 만사형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형통이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그게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지금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갖고 싶은 게 내 안에 주어지지 않을 때조차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입니다. 그럼 순종과 함께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저주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화를 내시고 인간에게 벌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2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게 하나님이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 것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자,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본질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그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주신 여러 가지 것 중에 한두 가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저주의 근본 원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불순종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까지 뭐 우상을 좀 섬겼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세요? 뭘 저주한다고 그렇게 겁을 주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거기에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불순종의 죄를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인간의 죄에 대한 저주를 쏟아부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실 때 주신 복과 불순종할 때 주신 벌의 예를 신명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두 단어를 제가 색깔을 바꿔서 표시했어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문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10하루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내산에서 지금 모압 언약을 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까지 온 시간은 얼마나 걸렸냐면 40년이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40년. 약 12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서 온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자, 여기서 말하는 11일과 40년의 차이는요, 구원을 얻는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11일과 40년은 구원을 얻은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진짜 가시밭 같은 그 삶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40년 일찍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 위에 이 세상에서 약속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제가 예수를 일찍 믿었어요. 저는 천국 가는 그 축복을 약속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럼 이 세상을요, 저는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일찍 믿고 늦게 믿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일찍 믿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 우리가 손해보는 삶이에요. 어떤 손해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손해라는 것이에요. 일찍 믿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 잘 순종하면요, 주님 만나는 그날, 천국 가기 전까지도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11일 안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왜 40년을 기다리면서 누리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단순한 논리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길 바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약속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